오른손을 한번 드실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오늘 또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안 받아도 살지요. 은혜 안 받아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장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지만 은혜 안 받고 된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고 영원히 멸망하지요. 그러나 은혜 받고 잘 되고 은혜 받고 귀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간마다 다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가장 좋은 은혜는 새벽에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새벽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영원한 가문이 되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소골 뜯지 않고 소죽 끓이지 않고 마구가 깨끗하지만 그 집이 가난한 집입니다. 근데 소가 큰 소가 있으면 소골 뜯기 바쁘고 소죽 끓여야 되고 마구간이 지저분해도 힘이 들어도 그 집이 부자지요. 옛날에 소 없는 마을의 집은 제일 가난한 집입니다. 소가 있는 집은 가장 큰 소가 있으면 큰 부자지요. 새벽 기도하는 것은 큰 소 먹이는 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공한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삼성의 평사원인데 늘 찰떡 2개 싸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회사 출근해서 떡이 녹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삼성에 열심히 했습니다. 술 안 마시고 회식에 안 가고 교회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부장님이 이 사람아 그렇게 좁게 살아서 어떻게 앞으로 큰일 하겠는가. 같이 모이고 술도 마시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쌓아 나가야 당연히 자네처럼 교회만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그 부장님은 벌써 명퇴된 지 오래시고 우리 집사님은 CEO가 됐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은 참고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신문대로 되지 않고 여론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비서 직원이 6명입니다. 신간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그런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6명이 5명, 6명이 벌써 오랫동안 저를 위해 책만 읽어줍니다. 신문도 읽어주고 그게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세상의 정보를 제가 다 알고 또 엑기스를 다 압니다. 신문도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신문 볼 시간도 없고 그때 신문도 이제 직원들이 8개를 다 보고 엑기스만 제게 주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칼 발트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목회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신문을 안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루 시간을 작정해서 신문을 다 읽었습니다. 한 3시간에. 그러니까 그 뉴스의 흐름이 한국 경제가 자꾸 내려간다. 어렵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 이제 제 연구실에 저는 서재를 안 하고 목회를 자꾸 연구해서 발전시키려고 제 방은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당회장실에 오면 자꾸 오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하니까 뭔지 몰라서 안 들어옵니다. 또 저는 목회를 연구하고 설교를 연구하고 저는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제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7번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한국 경제가 자꾸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교우들 힘들면 어떡하지요? 목사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믿음뿐 아니고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 목사가 되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작은 차 타시다가 큰 차 타고 오시면 기쁩니다. 여러분이 작은 집에 사시다가 큰 집으로 이사가면 진짜 기쁩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교인들은 이상하게 목사님이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이사가면 약 먹으러 약국 가고 배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속삭여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고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기다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삶의 지혜고. 얘야, 무슨 걱정이냐? 세상 흐름하고 상관없다. 내 자녀들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되지 세상의 흐름대로 상관이 없다. 내 자녀는 내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1조 설교를 매일 하거든요. 매일 11조 하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설교 중에 11조가 꼭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11조에 대해서 때로는 구호도 하고, 그렇게 11조를 하루도 안 빠지려고 하는 게 그게 부자 되는 비결이거든요. 잘 되는 비결은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들 잘 살잖아요. 도움받는 가정은 제 기억에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삽니다. 11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1조 설교를 늘 하지만 그 다음 주일날 목을 걸고 11조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한국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시기를, 그건 무슨 상관이냐? 내 자녀들은 세상의 흐름대로 되지 않고 내 말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11조를 온전하게 철저하게 드리면 그 약속대로 되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을 걸고 4주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교를 다 테이프를 사고 CD를 사라. 그래서 차에 두고 계속 내가 물고기 잡는 비법이라고 설교를 4주 시리즈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지나니 최모 집사님이 1억을 하시고
엄모 집사님이 1억을 하시고 김모 장로님이 9천만 원 하시고 그리고 최모 집사님이 2억을 하시고 감사를 2천만 원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매달 2억 1억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sometimes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이 많이 나온 날이 5억이 넘어요. 한 주에. 저도 깜짝 놀라요. 매주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지난주는 2억 5천 얼마 나왔습니다. 근데 뭐 경제가 어렵다 해도 철저하게 11조하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흐름대로 되지 않고 내 집은 말씀대로 된다.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그대로 됩니다. 에이 뭐 어려운데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교인 조그만 모일 때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크게 지으니 포항에 이호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 목사님 이러면 안 되십니다. 시험 듭니다. 교인 5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 지으면 어떡합니까?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일성전 지을 때 그때 제가 1800석으로 짓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 더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짓고 사람 말은 고맙지만 참고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일성전 가득 차서 좁아서 또 이성전 새로 짓습니다. 지용수 저 적은 사람이 저거 뭐 하나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큰일 할 수 있다. 큰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20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합니다. 제가 나이가 120이 돼도 제가 쓰는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제가 쓰는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병이 낫고 바울처럼 제가 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면 120이 아니라 150이라도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 나이가 30 넘은 지 꽤 됩니다. 그래도 기쁘고 설레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은퇴 없습니다. 총회법이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은퇴되면 학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은퇴해도 실수가 없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자. 그 최고의 준비가 저는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하늘에 지금 하늘에 공기의 강이 있잖아요. 시속 100km, 200km, 빠를 때는 500km로 흐릅니다. 하늘에 공기 강이 흐릅니다. 그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맞춰지고 지구 모든 공기가 조화되죠. 하늘의 강이 내려오면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늘의 강줄기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한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혼자 기도하는 것 같네요. 원래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합니까? 그럼 나도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주여는 다시 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 사랑하시고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를 쓰셔서 오늘 새벽이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목숨 걸고 나와서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평생에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굉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을 귀하게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해서 못 견디는 귀한 목회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평생 품고 순종할 귀한 진리를 주시고 귀한 교회 새벽에 은혜 강줄기가 임하셔서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해서 본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교회 새벽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세계 선교에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의 뒤를 이은 민족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행복이 넘쳐서 온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이 교회에 오는 자는 다 구원받고 들어온 나으며 꼴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0몇 년 부흥회를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교회는 처음 봅니다. 정말 저는 처음 봅니다.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참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서 얻은 간증, 하나님 병 고쳐 주신 거, 이게 책 몇 권이 되고 남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병 고쳐 주셔도 몇십 년 뒤에 또 죽잖아요. 나사로 부활시켜도 죽어요. 그래도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시거든요. 믿음을. 1993년 3월 7일 제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주님이 내 손을 주의 피에 담그시는 경험을 신비롭게 했어요. 저는 내 손이 너무 더러워서 주의 피에 담그시나 하셔서 마음이 무겁고 천근만근 같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장님 아이가 왔어요. 백설인데 시력이 쭉 다운돼서 끝나는 병이 있습니다. 한 눈은 장님이 됐고 한 눈은 조금 남았는데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어머니가 새신자인데 일주일 금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 손을 주의 피에 적시해 주신 것은 이 아이 눈에 기적을 주시려고 하셨나. 그런 위로가 되고 애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믿음이 와서 달력을 펴서 읽게 하니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민점숙 권사님하고 엄마하고 애가 고려병원에 가서 체크하니 1.0, 0.8이 나왔습니다. 네, 참 잊지 못하는데 그 아이 대학 졸업하고 지금 좋은 회사 들어갔고 그 아버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딸 보고 예수 믿고 지난 여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백장로님이십니다. 그 아이가 소경됐다가 눈을 뜨니 아버지가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부흥회 때마다 그런 병자, 환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간증이 많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지구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마호멧, 소크라테스 아무리 훌륭해봤자 피가 죄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죄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피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피, 그 피값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시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한 번이 들은 제사로 억조 창생이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바로 구원입니다. 제 손자들이 5명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미국서 공부하는 중에 낳았기 때문에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KBS 나가는 애 아들 승준이만 한국 사람이지 다른 5명은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왜? 미국의 법은 미국서 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도 피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 그날이 가까운 걸 우리가 아는데 200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정말 오실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걱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다. Dear friend,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It the road 2000 years are like a day. 1000 years are like a day. 1000년이 just 하루라. 2000년은 하나님께는 이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2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작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가 되면 오십니다. 제가 오늘 밤이면 집회 끝나잖아요. 저를 통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물론 TV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직접 듣는 건 다르거든요.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용소를 오늘까지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해서 여기 보내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은 못 잡는 거죠.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감난산 벳바게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얘들아 발길을 멈춰라. 그리고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사람이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라. 예 그러느냐 물으면 내가 쓴다 해라.
이건 황당한 거거든요. 남의 나귀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끌고 놀아. 그러나 이건 예수님에게는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너 독자 내게 바쳐라.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것, 이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제가 분식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 교우들의 헌금인데 헌금을 아껴 써야지. 비싼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분식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너 몸은 내 거고 내가 쓰는 나의 그릇이다. 너가 그렇게 늘 분식집에 가서 먹고 그러면 몸의 건강은 음식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어떡할래? 너 거 아니야. 내 거다. 너는 나의 도구인데 너 몸을 왜 그렇게 천하게 돌리느냐. 그래서 깨닫고 헌금이 교인들의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치면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내 아버지 것이니 좀 편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그래도 뭐 2만 원, 3만 원짜리도 편하게 사 먹습니다. 전에는 10,000원 넘으면 못 먹었거든요. 먹고 나니 얼굴이 좋아집니다. 피곤이 없어지고 와, 그 좋은 음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교회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지만 내 몸에도 충성해야 돼. 내 몸에 좋은 거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운동해주고 할렐루야. 즉 깨닫고는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낙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은 엄마 낙이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2마리가. 근데 어린 나귀를 푸니까 주인입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주인입니다. 왜 이러시오? 미안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쓰신다고 풀어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어서 풀어가세요. 어서 주님이 쓰신다면 어서 풀어가세요. 그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내 몸, 내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인데 주님이 필요할 때 내놓는 것이 주의 종들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어린 나귀 등에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드니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오늘 우리 다윗 조상의 나라에 뭐 한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흙을 안 밟고 겉옷을 밟으면서 많은 한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읽다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존귀하게 사는 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겉옷을 밟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짐승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귀한 짐승은 그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소중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기르는 데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수 학생 사경예를 제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사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마리아는 피조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다. 천주교는 실수하고 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직신학 교수님이 강격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주교는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황 같아요. 내가 교황하고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 받으면 구원 없다. 네. 우리 한국에 오셔서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성직자가 할 말이 아니잖아. 네. 예수밖에 구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종교 바로 믿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천주교에도 하나님 잘 믿어 은사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리아 같이 귀합니다. 왜? 성령을 모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마리아 같이 소중하다. 예, 성령을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수많은 나귀, 튼튼한 나귀, 말도 있고 있는데 그 어린 나귀를 쓰셨나요? 이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사신 거거든요. 베들레헴에 나신 거, 처녀 몸에 나신 거 다 구약 그대로거든요. 아기가 왔는데 하나님인 거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충격이 아닙니까? 한 아들이 낳는데 주신 바 되었고 이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평생 성경 붙잡고 살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근데 이 어린 나귀 타신 것도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가실 때 나귀를 쓰신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목적은 뭡니까? 겸손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여기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존귀하고 귀하게 사는 길은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존귀하게 사는 길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넷째, 겸손.
다섯째, 겸손. 열째도 겸손입니다. 이거 하나만 잡으면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보통 사람 다른데 이러다가 다 꺾이고 넘어지고 초라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스스로 높고 자면 낮아지고 낮고 자면 높아진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가 너를 높이시리라.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한경직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손자 같은 저 앞에 한경직 목사님이 두 발을 모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공부하시느라고, 공부한다고 아닙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손자 같은 신학생 붙들고 공부한다고 수고 많네? 아니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서산저혈계 김경동 장로님이십니다. 그 교회 집회하는 중에 그 장로님 댁에 잠깐 들렸습니다. 무슨 일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커피를 끓여 오셨는데 계속 장로님이 90 넘으신 장로님이 무릎 꿇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32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주의 사자 앞에는 편하게 안 앉기로 제가 약속했어. 목사님, 전도사님 앞에는 편하게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 차 마시면서 김경동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 다녀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청년 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아주 흉한 나한자 한 분이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한 자에게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이 애기 피부로 몸이 변하는 걸 목격했대요. 그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증거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차피 예수 믿었는데 귀하게 충성하자.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충성하다 보니 나이 30, 그때 30 되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30쯤 넘으니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 교회 어른이라 하다가 하나님께 뺨 맞으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한 장로님이 돼야지. 하나님, 저는 겸손한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종줄을 잡아라. 그래서 60년 넘도록 종을 친답니다. 근데 장로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종줄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건강줄을 잡아주셨다. 할렐루야. 요즘이야 90 넘은 사람 많지만 그 30몇 년 전에
90이 넘으시면 장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 또 장로님이시고 집이 훈훈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하고 또 세 번째는 세모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세모난교회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섬겼는데 이수영 목사님 계실 때 그때 큰 종합병원 원장 장로님이 저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찌 겸손하신지 자세가 일부러 하는 거, 연극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이수영 목사님이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난처하고 거드름 피운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기억도 안 납니다. 겸손한 사람만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 중에 가장 겸손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에게도 조심하고 우리 교회 경비하시는 분에게도 장로님께 대하듯이 대합니다. 경비하시는 분에게 제가 장로님처럼 대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유아세례 주고 집사님이 된 분 많지만 한 번도 김 집사 한 적 없습니다. 집사님 다 높이고 나를 낮추고 노예 가면 우리 교회 우리는 예산이 한 7억 되는데 거의 절반을 우리 교회에서 냅니다. 노예 상위비를. 그래도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도 조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극으로라도 겸손하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이러는구나. 예? 그것도 힘들지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겸손한 음성은 이 교회라고 생각. 참 특별합니다. 작은 기억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도 보세요. 저는 부목사님에게 꼭 봉투를 줍니다. 수고했다고. 그런데 강주의 한 교회는 안 줬습니다. 제가 옷가방, 가방 2개 들고 가는데 그 부목사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대하는 자세가 제가 부목사하고 자기가 당회장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팁을 못 줬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목회 망합니다. 그런 사람. 기억하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을 쓰시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좀 사업에 잘 된다고, 집이 잘 된다고, 뭐가 잘 된다고 이러면 맛이 갑니다. 그리고 은혜는 떠나가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워주고 잘 되게 해도 계속 엎드리면 계속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면 이 어린 나귀가 겉옷을 밟고 갑니다. 우리가 겸손히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1시간 대화했습니다. 근데 괜히 꿈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이틀을 같이 보냈는데 괜히 꿈이었습니다. 나 이상한 일입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3일 같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인데, 목사님, 제가 한국 가는데 대통령 잠깐만 만나고 목사님하고 3일 보내고 싶습니다. 아니, 각각해서 왜 저랑 3일을 같이 보내시려 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가 91년부터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에 TV로, 라디오로 나갑니다.
미국 가면 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셨는데 대통령 잠깐 뵙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한국 음식 잘 드시고, 하루는 저랑 같이 38선을 돌아보고, 마지막 날 골프를 같이 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골프를 잘 하셨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닐 때 골프 캐디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골프를 잘해서 미국 대통령과 같이 골프하면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죠. 저는 제대로 안 배워서 자치기 하듯이. 근데 대통령하고 하는데 공이 정말, 여러분, 골프는 성경대로 우로 가도 안 되고 좌로 가도 안 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국 대통령하고 골프할 줄 알았으면 제대로 배울 걸, 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골치 아파요 하다가 괜히 꿈이에요. 3일간 꿈꿨어요. 참 희한한 일을. 그러나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에코르데이, 나를 닮으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그도 같이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은 저를 기이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참 느끼거든요. 내가 잘못 왔나.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부흥회하면 저는 첫날보다 둘째 날은 2배로 모이고, 셋째 날은 2배 반으로 모이고 굉장히 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안 모여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안 모이는 건 처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처음입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걸 많이 대접해서 배가 불러 안 먹어도 되는가? 그렇게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충청도에 왔나? 충청도는 좀 느리잖아요. 어쨌든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쓰이면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이 여긴 사람들이 감옥 갑니다. 또 지금 대통령이 기이 쓴 사람이 정권 바뀌면 또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기이 쓰면 최고인데 정권 바뀌면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영원히 기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김대중 대통령과 제가 강사로 섬겼습니다. 현대호텔에서. 저는 목회자의 영적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특강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강의 마치고 나오니 이제 오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시는데, 호텔에서 붉은 주단을 깔아놓고 꽃을 깔아놓고 의전부에서 착 나와서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홀도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시니까 막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때 저도 같이 박수를 치면서, 나도 강사고 김대중 대통령도 강사인데 내가 올 때는 아무도 안 나오고
대통령 오신다 이러냐? 하나님 이거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너 천당 오면 내가 깔아줄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오신다고 주단을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잘 섬기면 천국 가면 주단 깔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도 기여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무슨 겁이 있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가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괴로우나 줄거나 바쁘나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일 충성하고 겸손히 쓰임 받으면 여러분 앞길에 승리만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태근이라는 5학년 형이 아침마다 저희 방에 교실에 와서 수영 버드나무 해초리로 우리들의 귀를 톡톡톡톡 때리고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놈 죽인다.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놈은 죽여.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했고 선생님한테 말씀 못 드렸죠. 학교 가기 싫지만 안 갈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 다 귀가 빨갰습니다. 맞아가지고. 그런데 김태한이라는 5학년 형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이 바로 저희 뒷집이에요. 학교를 같이 갔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주먹이 센 큰형이 서울에서 왔다고 말을 그러세요 이러세요. 서울말은 끝을 올리면 서울말 되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 야 이 새끼 서울 샀다고 까불어 이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김태한이가 태권도 선수입니다. 붕 뜨더니 지금도 장면이 붕 뜨더니 2단 여차기로 그 우리 학교 제일 큰 형 팍 차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짱입니다. 제일 싸움 잘하는 형이 나가 떨어지니 누가 건드립니까? 그때 제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음날 아침에 가면서 아침에는 같이 가거든요. 올 때는 달라도 학년이 다르니까 태한이 형 태근이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 왜? 아침마다 와서 우리 수영보드나무 가지고 우리 귀 때리고 일러 바치면 죽인대. 나쁜 놈이구나.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가방이나 들고 다니라. 그때 가방이 없었어요. 보자기. 저희는 책보자기 메고 다녔는데 태한이 형은 서울서 왔다고 가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 거는 이렇게 메고 태한이 형 가방 들고 학교 갔어요. 태근이가 어떤 놈이야? 저 우물가에 지금 축구하더라고. 야 태근이 이리 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왜냐하면 2단 여차기 팍 하는 걸 봤거든요. 너 용수교실에 가서 아침마다 애들 기 때린다면서. 다시 그러면 죽어. 용수 건드리면 죽어. 그 다음부터는 운동장에서 저보면 피합니다. 우리 교실에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무사히 졸업했어요. 지용수는 약하나 태한이 형은 강하다.
나는 그걸 설계했을 줄 몰랐습니다. 지용수는 약해도 태안이 가방만 들고 다니면 나 건들 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예수님 가방만 들고 다니면 예수님이 막아주십니다. 천성까지. 할렐루야. 그러나 나 오늘 기가 막히게 좋은 건 6시에 딱 마칩니다. 제 단점이 설교를 길게 하거든요. 때로는 50분, 58분, 짧아야 40분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먹는 대로 큰다. 설교 30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쓰러집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 나아가기가 어려워도 예수님 모시고 갈 때 힘이 들어도 모시고 가니 겉옷 씻고 한영이 있지. 예수님 무겁다고 예수님 내려놓으면 누가 그 앞에 겉옷 깔아줍니까? 여러분이 힘이 들어도 새벽 기도하고 교회 교사 찬양대 충성하고 나갈 때 우리 앞길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일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누가 우리 앞에 천사가 돕겠어요? 누가 돕겠어요? 말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과 같다. 예수님이 안 타시면 마귀가 탄다. 여러분, 교회 짐을 내려놓으면 마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충성하면 우리는 영원히 소중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잡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여 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영광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